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또 무리들은 해변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너무 괜찮습니다. 관심도 많고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야 더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예상과 다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기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열린 마음에게는 더 밝히 보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깨닫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닫힌 마음에게는 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흥미는 있습니다. 감탄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회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걸러내는 역할,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잘 들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명령입니다. 들을 수 있는 상태라면 지금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두 번째, 그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한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므로. 여러분, 문제는 지능이 아닙니다. 정보 부족도 아닙니다.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미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회개의 기회를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완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적 방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강권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비유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구원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복이 있는 것인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더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은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알고 싶어서, 더 듣고 싶어서, 더 깨닫고 싶어서.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는 가까이 오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